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별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 짧으니까 합독으로 말씀 받읍시다. 자,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마스크 벗으니까 참 좋네. 설교할 때는 마스크 벗을게요. 할렐루야. 요즘은 기침만 해도 지금 코로나 환자야 이렇게 몰리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누디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빌립보는 바울 목사님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유럽의 첫 번째 갔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날은 무속신앙, 점쟁이 소녀가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 이틀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막 소리를 막 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을 막 쳐다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 목사님이 이 무당, 오늘날 점쟁이겠죠. 너 이리 와봐라. 그래서 그냥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멀쩡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어먹었던 주인이 열받은 거예요. 왜? 수입이 끊어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가 듣지도 알지도 못한 이상한 복음,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바로 신도 무시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모함을 하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저 두 사람이다. 잡아라.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구타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빌립보의 동네에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일산 경찰서에다 갖다 잡아버렸어요. 그것도 지하 감방. 그것도 감옥에만 연 것이 아니라 손발에다가 쇠고랑 원하면 수갑을 갖다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 속에 갖다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과 실라 집사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밤중에 찬미하고 찬송이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올라오면 스르르 풀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올라오면 지진이 옥문이 막 열리고 옥토가 막 흔들렸습니다. 이것을 봤던 간수가 깜짝 놀라고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유 옥문이 열렸네. 간수들이 없네. 그러니까 자기의 칼을 빼가지고 그 당시에는 법이 죄인을 지키다가 바로 죄인을 놓치거나 탈령을 하면 그 죄수를 지켰던 원래는 경찰이 그 다음날 사형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일 사형언도를 받을 바에야 오늘 밤에 내 칼로 자살해야겠다. 이렇게 빼가지고 자기를 찔러갈 때 바울 목사님이 여보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칼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압도를 당한 거예요. 압도를 당해서 그 간수가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에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본문 쭉 앞뒤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 감옥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말씀 받을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는 제가 빠졌네요.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은 옥문을 열 수 있고, 기도와 찬양은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기도와 찬양은 역전승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반드시 저기에 보게 되면 바로 찬양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찬송함의 말은 햄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노래로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가 여기에 주보에도 찬양이 한 4번 해요. 4번이 가나요? 이 찬양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75편 정도가 다윗의 시요 찬양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자기 아버지 밑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악기를 만들어서 영광과 존귀함을 올렸던 다윗의 신앙, 이것을 내려봤던 하나님이 이거 믿음 좋네, 찬양을 통해 나를 감동시키네, 기도를 통해서 나를 감동시키네. 그래서 8번째 아들 중에서 제일 막둥이였던 8번째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복을 주어서 이방 나라들이 적군도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 때에 40년, 솔로몬 때 시대에 40년, 80년을 이스라엘 가르쳐 시온의 영광이라고. 그만큼 이방 나라에 적응을 받았던 시대가 80년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80년 역사를 지금도 사모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9장 26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셋 아들 중에서 셈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셈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셈 족속이 어디 족속이냐? 바로 아시아권이에요. 야벳 족속은 코가 크고 키가 큰 백인들이고, 그 다음에 셈, 함 족속은 저기 검은 사람, 아프리카. 그 다음에 셈 족속인 우리는, 그러니까 백인은 해양 세력을 정복하고 있죠. 미국이 여러분 항공모함을 통해 전 세계를,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함 족속은 땅을 지배해요. 땅. 그 다음에 우리 셈 족속은 산. 그래서 셈 족속이 종교심이 참 강합니다. 이스라엘, 중국, 한국, 이렇게 종교심이 참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한번 딱 붙잡으면 끝장을 봐버려요. 옛날에 제가 신학 다닐 때 약 80년도에요. 삼각산에 가면요, 아주 개구리에 밤새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전두환이라는 대통령이 나오더니 그냥 산에서 기도 못하게 막아버렸어. 이제 걸리면은 벌금도 때리고 그래서 조금 있어요. 지금 삼각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 목사님과 신라 집사가 옥에 갇혔지만, 자유롭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처럼, 바울 목사처럼, 신라 집사처럼 교회에 나와서 철야를 하든지 새벽 예배를 작정하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딱 한 번 딱 집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함이 있게.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바로 집안에서 최고의 인정받는 종이었어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내 자부감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가지고 신부감을 좀 구해 오시기 바라네. 그래서 금은보화를 싸가지고 종 몇 사람 묻혀가지고 바로 하란으로 이삭의 부인, 이삭이 연애를 할지 몰랐나 봐. 40세가 돼도 연애를 못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어쩔 수 없다. 아들을 내가 중매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엘리에셀이 가보면 누가 우리 주인의 아들의 자부감이 되는지 정말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아가씨인지 어떤 집안으로 인도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주인의 자부감을 누가 대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나님, 내가 우물가에 탁 앉아가지고 아가씨가 오면은 나에게 좀 물을 좀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낙타들이 목말라 하니까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 여식이라면 내가 우리의 주인 자부감인 줄 알고 할렐루야 아멘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떠먹으면 될 건데 엘리에셀이 그 아가씨에게, 아가씨라고 할까요? 아가씨에게, 아가씨 내가 목이 말라니까 물을 좀 떠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 떠먹으면 될 건데. 그럴 때 할렐루야 아멘, 내가 물 떠서 주겠습니다. 딱딱 준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또 물 떠가지고 낙타에게 주면 될 텐데 그 아가씨에게, 아가씨 저 낙타들도 지금 먼 길을 와서 지금 그런데 목마른 낙타에게도 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물동이를 막 가지고 낙타에도 막 다 물을 먹인다 이 말이야. 그럴 때에 엘리에셀이 할렐루야 아멘, 저 아가씨야말로 우리 주인의 자부감이라면서 찬양을 24장 창세기 27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주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심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였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신부감을 탁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걸 결혼시키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오늘 기도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얽혀설킨 모든 문제가 있다면 찬양으로 막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룻기서 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가부요, 이방 여인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동네에 제일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의 결혼해가지고 오벳이라는 인물을 낳아요. 누가? 바로 이방 모함 여자인 룻이. 그러면 룻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을 올린 인물이에요. 이 오벳은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거든.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기도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손들 위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사무엘상 1장에도 한나가 여러분 보세요. 태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기도와 찬양할 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가지고 할렐루야 10명의 자식보다 더 귀한 사무엘을 낳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따라서 기도와 찬양은 역사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시편 9편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 가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찬양은 이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역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기도와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오늘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받을 거예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도와 찬양할 때에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이 막 그냥 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막 열려버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의 매여있는 수갑이 쫙 풀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여기서 나서 이 말은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되다, 나타나다, 또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죽으실 때 진이라 지진.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지라. 우리 주님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그냥 입구에 돌로 큰 사람 힘으로, 한두 명 사람 힘으로 바로 밀어낼 수 없는 그 무덤 입구에 돌을 천사들이 탁 지진이 빵빵 터진 거예요. 옥문이 거기에 그냥 돌이 쫙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옥문이 기도와 찬양할 때 진이 나버린 거예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때도 진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120문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 쭉 많이 모여서 기도할 때 보니까 진동하였더라고요. 진동. 막 그냥 떨썩떨썩했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 사도들을 통해서 120도 통해서 기도할 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진동인지는 여기는 내가 오늘은 안 찾아봤어. 막 들썩들썩한 것 같아. 사도행전 16장에 옥문이 막 그냥 부서진 것처럼 지진은 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진이라는 거예요. 천지개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세 번째, 매인 것이 다 벗어져, 결박이 다 풀려버려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결박을 푸시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런 역삼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 속에,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찬양해요. 이게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드리면 귀하게 좋습니다. 이 벗어진다 이 말은 아니메이라는 풀리다. 풀리다. 수갑이 쫙 풀려버린 거예요. 결박이 쫙 풀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헐렁해진다 이 말. 헐렁해지면 수갑도 뺄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막 진이 터져버리고 그냥 매인 것이 그냥 싹 풀려버리고 여러분의 결박이 그냥 싹 풀려버리고.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 영적 지도에 감옥 속에 갖다 잡아버렸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 나와.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그냥 오늘날 말하면 바깥에 또 설교하고 있어. 아니 베드로를 감옥 속에 있는 저 사람 베드로 아니야? 맞습니다. 옥문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천사가 동원시킨 거야. 천사가. 사도행전 여러분 12장 7절 이야기해 보게 되면 베드로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또 저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였더니 나왔지. 이번에는 나올 수 없게끔 감옥 속에 잡아여가지고 로마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16명을 4명씩 4팀을 만들어가지고 안팎으로 베드로를 도망 못 가게. 왜? 저번에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감옥 속에 였더니 나가버렸거든. 이번에야말로 도망가지 못했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16명의 로마 군사들이 탁 베드로 도망가지 못해 안팎으로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 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내일 처형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베드로 목사님을 해서 교회에서 철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천사를 탁 보내가시고 베드로가 좌절했는지 실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모처럼 기도를 하자고 잠자고 있었어. 천사가 그냥 역부를 쳐가지고 야 신발 신어 띠매어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거 환상이야 꿈이야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천사 따라갔어. 천사를 따라갔는데 보초 16명이가 눈 뜨고 있는데도 베드로가 나간지 몰라. 그래가지고 교회 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노대란 소녀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 목사예요. 문도 못 열어 기걸 촉풍해가지고 그냥 뛰어들어가가지고 집사님 베드로 목사님 지금 대문에 너 미쳤냐?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대문에 있냐? 아니요 진짜요 진짜 나와봅시다. 가보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진짜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 목사가 기도하는 초소의 집 대문 앞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 위대합니다. 찬송 중에 가신 여호와라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매인 것이 풀려 여러분의 결박이 확 풀려져 버린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 때 3번에 걸쳐서 국무총리 하잖아요. 나라가 얼마나 큰지 국무총리가 셋인데 그 위에 대빵 국무총리가 다니엘이에요. 밑에 사람들 모함한 거. 야, 저 포로로 잡혔던 저거 우리 위에 있으면 되겠냐? 저것을 잡아서 죽이자. 근데 잡을 수 있는 흠과 티가 없었다고 했어. 그런데 딱 한 가지 있다. 하나님을 믿는 그것 외에는 다니엘을 흠과 티를 잡을 수 없다. 그래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 이 땅에 당신이 신이니 이 땅에서 30일 동안 다른 신을 섬기는 사적으로 잡아 엽시다. 다리오 왕이 신하들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와서 예루살렘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그것들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리오 왕의 의인을 딱 찍어 30일 동안 누구든지 기천비문을 막론하고 다른 신에게 우리의 다리오 왕이 신이 다른 신에게 전하면 사자굴로 들어간다. 그리고 딱 다리오 왕의 인장반지를 찍어가지고 다니엘의 대문 딱 입구에다 딱 붙여놨어. 다니엘이 딱 보니까 나를 잡으려고 모락을 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하려고 했더니 저것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사자꾸리가 들어가지. 그리고 그것을 보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거기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카메라로 딱 찍어가지고 다리오 왕이 해가지고 왕이요. 이렇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자꾸로 잡아버리잖아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잡을 자제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철야를 하다가 새벽에 갔어. 새벽에 가지고 다리오 왕이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여, 사자가 너 먹었냐 안 먹었냐 좀 대답 좀 해보아라. 그럴 때 다니엘의 감옥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다리오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제 답변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은 나를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봐라. 다니엘을 모함했던 아주 그냥 7족을 다 사자꾸로 잡아야 하라. 사자가 배가 금식을 시켜는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이 먹여오니까 점프해가지고 성경 보니까 뼈까지 다 씹어서 먹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통일을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김정은이가 아무리 한반도를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쏘지 못하게끔 김정일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으면 돼. 할렐루야. 그래 기도해야 돼. 시편 116편 6절에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니 주의 요정이 아들 곧 주의 종에게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십니다. 여러분이 얽혀설켜 모든 물질의 결박, 건강의 결박, 부부간의 결박, 부자지간의 결박, 이 세상에 보게 되면 묶어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결박들이 많습니다. 오늘 바로 신라 집사와 바울 목사님이 얽혀 설켰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는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 왜? 하나님이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왔으니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잠언서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의 경영이 여러분의 사람의 마음의 경영이 말에 있지만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온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엇을 계획을 세우고 경영을 세워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운 경영, 여러분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기가 아니라 여러분 잠언서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나와요. 이사야서 49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너를 내가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나의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잔잔할 때 그 며칠 있으면 태풍이 몰려온다 하잖아요. 여러분 파도가 잔잔할 때 파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서 놀아버리고 거기서 준비하지 않으면 태풍이 오면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좋은 환경 가지고 계실 때 야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렐루야 아멘 좋죠. 좋은 환경이 있을수록 여러분 하늘나라의 기도의 창고에 하늘나라의 창고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네, 이제 하는 소리요. 하늘나라의 찬송의 창고에 가득히 쳐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이 응답으로 온다니까. 할렐루야. 기도도 많이 쌓으시고 찬양도 많이 쌓으시고 헌신, 봉사,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에 들게 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여호와 일에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 빌립보 도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양면성이 있습니다. 누디아 교회, 누디아 여성을 통해서 그 집에 교회를 세웠지만 또한 복음을 증거할 때 옥문이 들어갔을 때 이 다음 시간에 말씀 들어갑니다마는 옥문을 여러분 열고 그 간수가 다 예수 믿는 그런 역사 반드시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것을 난간해 주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한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 코로나도 걸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플 수도 있고 또한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난간을 기도로 찬양으로 헤쳐나가서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수 있게끔 오늘 바울 목사님처럼 오늘 신라 집사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중에 들어갔지만 그걸로 인해서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수갑도 채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옥중을 지키고 있던 간수 집안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지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아버지 우리 앞길에 막혀있는 모든 것이 뚫려지는 그런 역사함이 깨달라고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있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우리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바울 목사처럼 신라 집사처럼 찬양과 기도로 모든 결박을 풀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오늘께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